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제4묵시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1장, 1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히데겔 강가에서 묵시를 받기 전에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새 2회 동안 21일 동안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달에 금식을 하고 고기도 또 포도주도 또 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4세쯤 된 고령이었던 거죠. 니산월 24일 히데겔 강가에서 성자 하나님 현현하신 것을 대면하고, 그리고 그가 막 그 한량없는 그 위대하신 장엄하신 그 위엄에 압도되어 가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이런 것을 천사들을 보내서 특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또 다른 천사도 기운을 넣어서 일어나라, 뭐 강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운을 차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환상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2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뭐라고 시작하지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지난주 오후에 살펴보았던 진리의 글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가리키는 것이 동일한데, 뭐냐 그러면 앞으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그 계시, 묵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줄 건데요. 그것은 기원이 어디로부터 된 것이냐 그러면 가브리엘이 지어낸 것도, 또 다니엘이 그냥 자다가 뭐 돼지 꿈꾸듯이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기에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 의지대로, 계획대로, 작정대로 펼쳐 나가시는 것이 분명하기에 참된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의 이 히데겔 강가에 주어진 묵시, 이것이 논란이 참 많습니다. 우리 70일에 관한 이야기도 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막 의견이 다 분분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본문도요, 그거 못지않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왜 논란이 되느냐 그러면 너무 정확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진 때는 고레스 3년이잖아요. 주전 536년이에요. 바벨론 벨사살 무너진 게 539년이니까 그로부터 3년 지났으니까 536년이 맞잖아요.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 200년 후쯤 지나간 다음에 막 그 다음의 일까지도 예언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 예언이 오늘날 과거를 되짚어서 보니까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학자들이 그런 논란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마치 다니엘인 것처럼 이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마치 돌아올 역사인 것처럼 각색하고 써가지고 소설 쓰듯이 또 신화처럼 그렇게 기록해서 나온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어서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후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학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좀 이 사람이 뭔가 연구자적이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성경이긴 해도 후대에 해서 옛날에 예언한 것처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학자적인 마인드는 뭔가 칭찬받을 일이고 유능한 학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의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냥 그 글쓴이가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쓰시되 하나님께서 원저자 되셔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말을 기록하게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또 이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지어낸 창작의 허구 소설, 우리가 뭔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꾸며대면 소설 쓰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표현은 고상하게 옛날 일을 이처럼 정확하게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렇게 말을 그랬다 해도 실제는 뭐예요? 소설 썼다, 지어낸 허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계셔도 미래의 일을 현재 눈앞에서 펼쳐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셔도 그것을 이루실 만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계시의 말씀, 지금 이게 메대 바사 제국의 왕들이 있고 그 중에 넷째 왕은 부유하고 전쟁 치르고 그러는데 계속되는 거 아니고 헬라 왕이 나타나가지고 쪼개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200~3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실현된 이야기를 대할 때는, 사실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의 자료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받은 제4묵시 히데겔 강가의 묵시가 고레스 3년에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주전 53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 가운데 예언되었던 이 모든 것은 정말 역사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주전 6세기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바사제국 그리고 헬라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말씀을 따라 정한 때 정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과거 신앙의 사람들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날까지 합당한 준비를 하고 고대하면서 그날을 약속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를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했듯이 또 요셉이 7년 대풍 7년 대흉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갔듯이 또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고대했듯이 또 세례자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고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 왕이 심히 부요한 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새 왕이 난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2대, 3대, 4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왕이라고 하는데 2, 3, 4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3년이니까 그 사람은 빼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왕이 나고 넷째 왕이 날 것이다. 넷째 왕은 부유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왕은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고레스고 둘째가 그 다음 셋째, 넷째가 이 새 왕이고 그 다음 날 넷째가 다섯 번째 5대 왕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 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 왕의 이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레스가 초대 왕이고 고레스 때 그 자기의 삼촌이자 장인이 된 다리오가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때를 그냥 1년 고레스 1년으로 원년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세속사에는 다리오 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왕이 첫째, 둘째, 셋째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연대수로는 2대, 3대, 4대. 2대는 캄비세스 2세, 그리고 3대 왕은 스메르시스, 그 다음에 셋째 왕이 다리우스. 그 사람들 식으로 읽으면 다리우스, 우리 식으로 읽으면 다리오. 이름이 앞에 있던 다리오 왕하고 같죠? 예. 근데 앞에 있는 왕하고 다른 다리오 왕이고,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속사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느냐면 크세스라고 배웠습니다. 이 왕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는 우리가 에스더 1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차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재가해준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 왕입니다. 그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세속사에서는 크세스이죠. 어쨌든 새 왕이 날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후에 네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부요한 왕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네 번째 왕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지금 가브리엘 전사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잖아요. 가브리엘 전사가 왜 그 양반이 통치를 잘하고 전쟁에 능했고 아버지가 못 차지한 헬라를 막 정복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안 쓰고 여기다가 부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성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시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라고 했는데요. 아버지 다리오 1세, 그가 주전 490년에 헬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490년에 있었던 이 헬라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하고의 전쟁,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마라톤 전쟁, 주전 4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헬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힘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바사 왕국이 막 이게 강성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쳐들어가면 틀림없이 내가 저거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거기를 침공해요. 무려 100만 명을 이끌고 꼬였어요. 거기를 침공했는데, 아버지가 침공했는데, 아버지가 전쟁을 침공했는데 져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가 질 것 같은데 바사가 막 엄청 세고 침공해왔는데 헬라가 이겨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헬라의 전령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전령이 그 마라톤 평원이 사실 우리는 42.195지만 123km가 된대요. 근데 거기를 이틀인가 걸려갖고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그 기쁜 소리, 우리 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 평원을 지나가지고 아테네까지 뛰어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헬라를 침공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라고? 크세스 아하수에로. 우리 아버지가 치욕을 당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돌아왔잖아. 내가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서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못다한 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요. 연합군들을 모아.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에요?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사실 60만이 안 된대요. 55만 정도 된대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60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55만이요. 실제적으로는 100만이면 우리 군대, 북한을 상대로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의 군대가 지금 55만 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100만 명을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넓혀놓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헬라를 집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실패하자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그걸 다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 아테네까지 지역 도시 대부분은 다 장악을 했고, 아테네도 잿더미로 만들 만큼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었던 왕입니다. 전쟁하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냥 안 돌아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재물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러면 우리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또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127개 도로 나눠요. 그리고 127개 지방 관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별로 안 놀래요. 우리 하루만 점심만 잘 챙기려고 해도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돈을 많이 내셨죠. 그런데 180일 동안 잔치를 계속 하는 거예요.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그의 제 3년 되던 해에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도록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잔치를 그 정도 할 거면 나머지는 얼마나 더 풍요롭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단 말이죠. 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그 부자였던 것 때문에 결국은 바사 왕국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매우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얕잡아 보게 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되고, 돈으로 사람들도 사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도 빼앗고 사람들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마음대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가 다른 사람들 막 우습게 여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에 넣은 그런 사람들을 막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뭔 마음이 있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고 많은 군사 그리고 무기 이런 것들을 사 모아가지고 헬라를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그가 모았던 군사가 보병만 176만 명, 전차와 낙타가 각각 2만, 그리고 군마가 8만, 배가 1290척, 수군이 52만. 이게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헬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헬라의 모든 지방을 삼키고 아테네를 잿더미로 만들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가 결국은요, 처음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도 10년이 지난 후까지 그 전쟁이 찔찔찔찔 끌어지고, 주전 480년 10년이 지난 후에 살라미 전투에서 해군이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헬라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이후로 이 페르시아 왕국은 점점 힘이 빠지게 돼서 결국은 오늘 3절에 가면 큰 왕, 세력 있는 왕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의 욕심 때문에, 욕심 믿고 그의 가진 재물 부유함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한 이 재물은요, 자신이 패망으로 가게 하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만이거든요. 거꾸로 교만한 마음이 들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돈이나 재물 그것만이 꼭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우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어, 갑질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뭐 있어요? 명예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쉽고요. 외모도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멋있게 생겼어도 막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돈, 명예, 또 학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여길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대접받을 그런 촉매로 사용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그러나 그가 등장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시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나라가 꼽혀서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한 능력 있는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두 번째 묵시를 다룰 때 두 뿔난 숫양과 한 뿔난 숫염소를 살펴보았는데, 메데 바사 제국의 그 숫염소, 그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의 한 뿔난 염소, 숫양은,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한 뿔난 염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3세예요. 필리포스 3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의 아들 알렉산더의 나이가 약관 20살이에요. 약관 20살의 나이에요. 겨우 20살 나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20살 먹은 청년이 올라갔는데 와 이게 능력이 이게 엄청나고 대단해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약 10년 어간에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또 애굽, 중동, 인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무서운 기세로 국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 오늘날까지 그를 매우 강력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뭐라고 불러요? 대왕이라고 불러요. 대왕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젊은 왕이었어요.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테베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민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왕인데요. 누구도 그에게 반기를 들을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단기간에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만큼 그만큼 권력도 세진 것인데요. 그러면 무한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오랫도록 영원토록 불로초도 구해서 먹고 오랫동안 살고 제국도 오래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메데 바사 왕국은 약 200여 년간 존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근동에 있는 땅들을 다 집어삼켰지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10몇 년, 한 2, 3년 하고는 그냥 끝나버린다고. 결국은 그 많은 땅을 알렉산더가 정복했는데 자기가 갖지도 못하고 다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꼴을 매우 갑작스럽게 그가 죽게 되었으니까요. 33살 먹어서 죽어요. 팔짱에 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최절정에 달했을 주전 323년 6월 13일 33살 먹어가지고 그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원래는 대왕이니까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 죽은 해에 바로 자기의 첫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죽여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으면서 죽던 해에 가지게 된 아이가 있어요. 그가 13살 먹으니까 얘도 이제 조금 성년이 되니까 얘가 뭔가 나중에 나라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서 또 제거를 당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수하에 있던 7명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장군들이 서로 내가 갖겠다 그렇게 하고 맹렬하게 하다가 그 중에 살아남은 4명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죽고 나니까 그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들 한시 전체를 노예로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그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왕위를 물려줄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손쓰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 4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게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딱 맞죠? 예. 어쩌면 성경이 이게 지나간 이야기를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히데기를 가까이서 200년 전에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어찌됐건 알렉산더가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을 다 통치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의 나라도 그의 강성했던 조국도 나라 제국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던 권력도 그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세상에는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잠시 후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해가 쨍하고 떴어도 금방 폭우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이 땅 세상입니다. 강성했던 나라도 망할 수 있고요. 천하장사도 금세 쓰러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영원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화하는 이 순간순간에 잘 됐다고 히히히 할 것도 아니고 너무 안 됐다고 슬퍼서 고개만 빠치고 있을 일도 일비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게 될 것 같은 있게 되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럴 일도 아니고 이 땅에 소망 둘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리 강성한 것도 변화되지 않을 권력 같은 것들도 다 무너지고야 마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너무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패망하는 일이 없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